인생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 답할 수 있지만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답이 인생은 선택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오토보그 목사님은 선택훈련이라는 책에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쉬나 아이겐가의 연구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이 매일 한 70번 정도 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습관이나 무의식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한 70번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년에 다 모아보면 25,500번 정도 선택을 하게 되고 70년을 일생으로 치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 선택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인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종합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그 선택에는 반드시 선택의 근거와 이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 안에 이렇게 선택하고 또 저렇게 선택하는 그 근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쫓겨나서 네게부 사막으로 거쳐서 자신이 처음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베델 동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서로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친족인데 서로 싸우거나 서로의 목자들이 다투도록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헤어지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그 우선권을 바로 이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주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롯이 좌를 하면 아브라함은 우를 할 것이요 롯이 우를 하면 아브라함이 좌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 동쪽을 바라본 적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부하여서 이 표현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았던 그 예굽 땅과 같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른이고 지금 작은아버지인지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인가 그래야 되죠. 어른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여행의 주도자인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왜 불구하고 롯에게 그렇게 양보를 했을까? 선택권을 주었을까? 왜냐하면 목자들에게 있어서 목초지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목초지가 없으면 다 짐승들이 죽습니다.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인들과 이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는 저기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머무는 것도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황무지에 가까운 것인데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 선택의 우선권을 줬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카 롯도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면 삼촌 저는 젊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다 젊으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냉큼 그 말을 받아서 동쪽 비옥한 곳을 자기가 선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을 양보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제안했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말자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유산 문제를 다루거나 돈의 문제가 가족 간에 얽혀질 때 그 가족 간의 그 정이나 사랑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거의 되는 가족이 없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거의 되는 가정이 없습니다. 유산 문제가 얽히거나 재산 문제 얽히면 참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서로의 우선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선택하면서 살 건데 지금도 계속 끝나고 나면 선택을 하겠죠. 선택하면서 갈 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분쟁 중에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에 있는 가정이 있다면 나는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권선징악이나 인과관계 등에 의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이죠. 좀 지적인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이라든지 아니면 병이 낫는다든지 신비로운 경험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소위 영적 세계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믿도록 나오게 하신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갇혀버린다면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나 학문과 연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만든 신, 이걸 사이칼라지컬 가드라 그러는데 자기가 만든 신을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란 건 뭐냐? 바로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도 알아가지만은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함께 체험하면서 그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신앙, 이걸 신학적으로는 믿음의 객관성과 주관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그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의 큰 줄기로 말하면 거기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설교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도무지 거역하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온전히 떠나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는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겠다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걸어온 자기의 삶이 이 생존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과 그리고 상황과 생존을 위한 자기 선택을 하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자기가 예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그 아내에게, 그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하지 말고 사실 너와 나의 관계는 누이니까 그냥 우리가 누이 관계라고, 오늘 오빠와 동생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여 갈 것이다. 근데 누이라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나도 살 것이다. 이렇게 전략을 다 세웁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왜 세웠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바로왕, 이 예굽왕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공개적이고 신하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합법적이고 그리고 보상까지 받으면서 이 모든 후궁으로 들어가는 절차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타국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통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것을 아는 바로가 노발대발하면서 아브라함의 일행을
예굽으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추방당한 아브람, 그는 어디로 가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비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완벽하게 끝나서 전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자기 계산과 예상과 자기가 경험해온 세상이 이치대로 되지 않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주관하시는 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신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는 왔지만은,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는 애굽으로 자기 판단대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완벽하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물질은 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객지에서, 타국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남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로 끝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줬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쫓겨났지만은 그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바로왕, 이 고대 제국을 움직이는 이 바로왕을 움직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가 알아왔던 그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알아가는 겁니다. 바로왕까지도 조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돌릴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던 길을 다시 그 길로 올라가면서 한 발 한 발 밟고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아내 보기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또 하나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현실 앞에 무기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이 있고 안정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있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아내를 빼앗기고 모든 복에서 끊어질 위기에 개입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그가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복과 생사화복이 인간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있지 않구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자기의 삶을 회복시켜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 깊은 곳서부터 나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간절함을 담은, 쥐어짜듯 자기 삶을 다 쥐어짜듯 그 간절한 절박한 감사함,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바로 그 가운데서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감사 혹시 드려보셨습니까? 정말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함 드려보셨나요? 아브라함의 그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예요. 완전히 망가진 나를 하나님 개입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금도 미련 없이 롯에게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양보한 것이 있다면 세상의 행복은 자신에게 달려있고 물질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성과 합리성과
내가 아는 경험과 지식의 테두리 안에서만 성경을 보려고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해 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서약했던 것처럼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구나. 아브라함이 계산 얼마나 빠른 사람이에요. 족장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계산 다 한 거예요. 애굽에 갈 때도 미리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대비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철저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자기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인생이 달리는 게 아니구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있다는 바로 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 그 인생의 기준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 선택 속에 여러분 속에 진심으로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 속에 내 노력도, 그리고 나의 애씀도, 나의 능력도, 물질도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것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선택의 기준 속에 들어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 근거도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두 개가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어요. 3절 4절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그가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실수나 실패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그 풍요가 죄악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 법은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일어난 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제 얘기가 아니라 행복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불행한 일, 행복한 일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그것을 어떤 해석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그가 찾은 곳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은 베델 동편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일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자기 인생을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불렀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 하나님과 처음 단을 쌓았던 그것으로 돌아갔어요.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분을 나타낼 때는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러나 구원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자기 모습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한 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셔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너로 하여금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하나님을 배신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는 무슨 마음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시킬 가치가 없고 하나님과의 신뢰도 깨어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의 땅으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할 때마다, 은혜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의 삶이 모두 은혜라 그러지만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좀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평안하게 살 수도 있고 다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 다음엔 심판이에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성경,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설계하신 바로 그 삶의 마지막이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형태로 오신지는 모르겠어요.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나를 구속해 주신 바로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판나는 거지 내 힘으로 결판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붙드는 게 뭘까요?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재산 싸움 때문에 롯을 떠나보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회개 차원에서 보냈다고 생각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본토는 떠났어요. 그리고 아비는 못 떠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데라가 같이 동반했거든요. 하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란에서 다시 출발했거든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지금 자기는 자녀가 없으니까 조카를 자녀 삼아 이 롯을 데려왔는데 온전히 친척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붙들겠다는 바로 그 믿음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는다. 나는 변해도 그 하나님 변치 않는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롯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옆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경험했어요. 갈대아우로 떠났고 하란에도 살았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강을 건너서 700km의 험한 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자기를 위한 장소들이 마련된 게 아니라 가나안인이 살고 있어서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방으로 조금 옮기다가 남방에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다 봤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 자기의 숙모가 이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삼촌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전락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개입하여서 기가 막히게 그 숙모를 돌려받고 회복하여서 지금 이 땅에까지 오게 된 모든 경험을 동일하게 했어요. 한번
그렇게 동일하게 경험했으면 그 마음속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인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롯은 자기가 머리를 들어 고개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라봤다 그랬어요.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게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고, 자기가 예굽에서 보았던 그 풍요로움을 그가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풍요를 선택합니다. 물질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의 기근과 이 실패와 아픔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아브라함은 롯은 그 기근의 아픔과 서러움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잃어버림의 모든 과정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물질을 선택했어요.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왜 달라요? 여러분, 경험도 중요하지만요,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 경험을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방법과 반응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실수하고 실패해서 더 좋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회복될 수 없는 것을 여러분께서 잃어버렸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역시 뭐니 해도 돈이야,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역시 뭐니 해도 자녀가 최고야. 신문 보니까 요즘 자녀들한테 배신당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더 이상 부모들도 자식을 자기 노후의 대비의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의지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확실하게 붙들어 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돈이에요? 아니면 가족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 바로 그 기준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좋은 땅이나 나쁜 땅이나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탕자가요, 회복은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탕자의 회복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데 있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돌아갔느냐? 자기가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하신 그 땅, 바로 이 동편, 이 베델 동편의 그 산으로 제단을 쌓던 그것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 신앙을 회복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처음 발견했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감격을 감당했을 때, 그러나 이게 살아오면서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그 믿음의 모습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그에게 회복된 것이 있어요. 예배 자리가 회복됐어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됐어요. 감사의 자리가 회복됐어요. 은혜의 자리가 회복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이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마음 깊은 곳 속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고 그 계획대로 됐다면 지금 나도 없고 내 가족도 없고 내 인생 자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소원한 대로 다 됐으면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 좀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 어디 가서 확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살아오셨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깊은 감사와 신뢰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떠났습니다. 황폐한 땅에 혼자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하신 것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14절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에 반복되는 주어가 뭡니까? 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언약한 걸 지키는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는 이 표현이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무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주신다는 말이 맞는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100년, 200년도 긴데 우리는 36년간 일제강점기에 들어갔잖아요. 잃어버린 건 많잖아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끝났어. 저기는 희망이 없어. 그런데 1948년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어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종교의 사람을 합치면 30억이 넘습니다.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넘죠. 절반이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창작이 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롯은요, 자기가 눈을 들어서 봤다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풍요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야 내가 복을 받는다. 자기가 고개를 들어서 찾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가 눈을 들어라. 보아라. 동서남북 다 보아라. 종과 횡으로 다 지나가 봐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바로 그런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다 맡겼어요. 18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 헤브론은요, 지금도 환경적으로 더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는데, 이 헤브론은 지명의 뜻이요, 교제의 장소, 연합의 장소, 친밀한 관계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마므레라고 하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단순히 지명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교제의 상징적인 장소로 등장하는 거예요. 마므레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힘, 용기, 활력, 기운이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데, 이걸 종합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생명력 넘치는 그 장소로 자기의 삶을 옮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자기 미래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 속에 있잖아요. 너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옮긴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그의 삶의 전부이며 우선순위였습니다. 야곱의 경험으로
경험을 통해서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기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통해서 자신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풍요로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결정하고 그게 아니죠. 그게 관계없어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선택의 근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살아갑니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 속에 나는 이 선택을 무엇에서부터 어디서 근거를 두고 이 선택을 했을까? 한번 자기를 알아차리는 자기 인식이라 그러죠. 자기 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근거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저에게 지금도 제 삶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심한 영적 침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시고, 집사람도 아프고 힘들었고, 그런 과정에 대한 그 슬픔에 대한 것을 고스란히 안고 현실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 상담이나 심리학적 용어로 그리빙 프로세스라고 그럽니다. 슬픔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딱 묶여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책임져야 될 일도 있고. 근데 교회에 가서 정착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고 하면서 이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를 제가 못 찾았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잘 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귀하게 여김받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어릴 적에. 그렇게 자랐어요. 삶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는 그냥 그나마 의지라도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손이 저절로 쑥 펴지듯이 삶이 저에게서 싹 놓아지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를 묻다. 죽어야 되겠다. 정말 인생이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구나. 자, 그런데 그걸 미루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어머니 때문이에요. 제가 죽으면 저 어머니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내도 제가 없으면 못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또 하나 있다면, 그때 교회가 이제 급성장하면서 시카고 시내에 교회도 알려지고 제 이름도 알려진 그 순간에 목사가 자살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것 외에는 제가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 높은 데 올라가면 여러분 오금이 저린다 그러잖아요. 그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시카고 호수에 뭡니까? 그 속에 가까이 가면 물에서 들어오라 그래도 들어가겠더라고요.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들어가겠더라고요. 겁이 없어요. 사람이 죽음을 가면 겁이 없다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냥 두면 정말 진짜 죽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웬 미국 여자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너희 가정에, 너희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하나님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게 나중에 풀어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저는 어려움 당한 무대인데 이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40장 10절 말씀이에요. 돕겠다.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 우리 집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고 우리 집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근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받고 자기는 미국 오순절 계통의 교회 교인인데 지금 베이비시트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렇게 전화했다. 그리고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이게 영어로 계속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한국말로 왔다 갔다 했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 에리아 코드가 달라요.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안 믿었을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인데, 저는요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저항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적 없어요.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걸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 삶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런 일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며칠 전 뒤에 제가 이렇게 무학교에서 계셨던 그 장로님 경영하시는 이 튤립 수영복 회사에 제가 사목을 했거든요. 파견 나가가지고 그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떠났는데, 미국 갔는데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LA 지사 통해서 6,000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6,000불이 왜 저에게 의미있게 다가왔냐면요, 그때 제 한 달 사례비가 1,200불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70년 되어서 원로 목사님 계신데, 원로 목사님은 어려울 때 유학 오셨으니까 돈을 안 써요. 건물이 등이 침침하고 차가 지나가면 뭐가 우수수 떨어져도 안 고쳐요. 답답해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젊은 분들이 오니까 이거 고치자고 얘기해서 고치자 그러는데, 원로 목사님 계시니까 이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어서 그렇게 했어요. 카드를 3개 만들어서 카드를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막았어요. 근데 이제 당회에서는 당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진 빚이 6,000불이었어요. 이 빚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어려울 때 이 빚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빚을 한 10년 정도 지고 있을 때 제게는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이게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빚이 부담이 됐어요. 그 장로님이 전화하셔서 보내오시고 6,000불 보내왔어요. 갚았어요. 제가 이 실명을 밝힌 이유가, 이 박이배 장로님, 무학교 박이배 장로님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밝힌 이유가,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우리 일부 성가대 오르간 하시는 그 김은성 교수가 그 같은 집안이에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왜냐하면 지가 경험한 건데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들어낸지 알 수가 있나요? 근데 그게 저한테도 별로 영향을 안 줬어요. 근데 며칠 뒤에 꿈을 꿨어요. 생생한 꿈이었어요. 현실과 똑같았어요. 제가 집사람을 데리고 병원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집사람이 이런 브로셔를 들더라고요. 뭘 들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보니까 앞에 큰 제목 영어로 돼 있고요, 안에 쭉 있는데 설명들이 쭉 돼 있으면 영어로 쭉 돼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제가 모르는 단어예요. 깨어나서 영안사전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꿔봤어요? 스펠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 단어 이름이 사명자라는 단어였어요. 갑자기 뭐가 가슴을 꽉 치면서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시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주일 금식하고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교회를 좀 정리해 놓고 3주를 금식했어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참 많아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억들을 기억해요. 생각해요. 반복해서 생각해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찾아오심, 제가 그냥 알고 습관적으로 알고 어릴 때부터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바로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목회를 해오면서도 수없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의 밑바닥에 마지막 가서는 바로 제가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는 이상은 바로 이것이 제 선택의 근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드려요. 제 옛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다 무너졌는데, 그 애굽의 그 기근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다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초점 맞추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풍요를 선택했던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하면서 부끄러움으로 후손을 낳는, 하나님 앞에 참 수치스러운 이름이 롯이 되었어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딸들과 관계에서 난 아들, 딸들이에요.
근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끄러운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택해서 살 겁니다. 세상 사람의 선택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해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잘 산다고 선택한 것이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한 바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그 아브라함의 삶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곳에서 공감에 빠져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